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창세기가 가르치는 중요한 가르침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2월 16일 날 또 이 본문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그 근원을 두고 있다는 이 신앙관을 장착을 딱 하셔야 합니다. 한마디로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근원을 두고 있다. 이제 무슨 얘기냐면 눈에 보여서 우리 눈에서 움직이는 이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지배를 받고 움직이고 있다는 이 생각을 깊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신앙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섭리신앙입니다. 섭리신앙. 섭리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 또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눈에 보이는 이 현상 세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섭리신앙을 갖지 않으면 어디만 생각하고 어디만 집중하냐면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현상만 생각하고 그것 가지고 왈가왈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창조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를 만드신 분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만드셨다.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운행되고 경영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운행이 되고 경영이 된다 하는 이 신앙을 우리가 이제 갖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사고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모든 현상 세계를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어떤 신앙 자세가 되냐면 미래에 대하여 불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정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건이나 사고나 어떤 현상 때문에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연약하니까 불안해하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안함을 어떻게 끝낼 수 있느냐? 그것은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제 마음에 두셔야.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가 5절을 읽었지만 다 만들어 놓고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죠? 그것에 관여하십니다. 그러면 사람은 이제 우주 만물이야 법칙을 가지고 하나님이 법칙을 정해서 그 법칙에 의해서 우주 만물이 움직이도록 하셨지만은 특별히 인간사 문제는 어떠하시죠?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물론 우주 만물도 하나님이 여전히 그 법칙을 가지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들여다볼 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 보이는 세계를 만드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물론 보이지 않는 세계도 만들었다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이는 세계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혼자 내버려 두면 저 혼자 가도록 다 이렇게 내버려 두셨는가? 그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 보이는 세계를 경영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 보이는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이제 대통령 선거를 여러분 오늘 다 끝내셨죠? 끝내셨으니까 여기 오셨을 거예요. 저는 이제 목사로서 아주 중요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분을 기호 1번, 기호 2번, 기호 3번 이렇게 있으시잖아요. 그냥 목사로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이 후보가 이분에게는 메시아 같은 분이구나. 심지어는 우리 목회자들도 핏대를 세우면서 이분이 아니면 우리나라 미래는 없다.
이렇게 좌우 진영 논리를 해서 그래서 막 페이스북에다가 막 이분을 찍어야 된다 막 이렇게 하는 걸 봐요. 야, 메시아 사상을 제가 거기서 느껴요. 메시아를 기다리듯 하구나 이분들이. 그럼에도 분명히 우리는 가장 어떤 기도하면서 우리나라의 미래에 어떤 분이 가장 적합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한 표를 소중하게 행사해야 됩니다. 행사하셨을 거고, 그리고 나서 오늘 저녁에 이제 개표가 되고 결과가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사람이 당선이 됐든 되지 않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돼요. 감사.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어도 감사해야 돼요. 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실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이분을 통해서 우리 국가를 경영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이분이 되면 우리나라가 30년 후퇴할 거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후퇴할 겁니다. 우리가 어떤 죄가 있어서 우리 민족이 고난을 받아야 된다면 그 지도자 때문에 30년 후퇴해서 우리 민족이 고난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또 부족한 것 같은데 또 30년 앞으로 속히 달려갈 수 있을 은혜를 주신다면 그렇게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논지를 펼치냐면 열심히 정책을 살피고, 그리고 우리나라 미래에 대해서 이분에게 그래도 맡기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면 찍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결과가 주어질 때는 함께 감사하고, 그리고 이후의 역사는 누구의 섭리에 맡긴다?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힘없이 나라와 민족과 새로 뽑힌 대통령을 위해서, 그의 보좌진들을 위해서 힘없이 기도해 가는 것이다. 그것이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저는 정치에 대한 생각이고 나라에 대한 생각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계만 집중하시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움직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맞닿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로 오늘 또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가정에 좋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가정 가운데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늘 말씀드리죠. 창세기 1장 쭉 1장과 2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말씀 이르시되 무엇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다는 말이 토부라는 히브리어거든요. 선하다. 왜 선하다 할까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만들어낸 모든 결과물이 선한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섭리하시고, 크게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를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해 가실 거예요? 그 끝은 너무 자명한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면 마지막 결과물도 어떻게 나올 것이다? 선하게 나올 것이다. 저는 이제 코로나를 가지고 여러분이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니까 늘 말씀드리죠. 코로나 때문에 걱정되는 건 사실이죠. 코로나에 이렇게 양성 반응을 보여서 고생하시는 분들 얘기를 제가 들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 안에도 이렇게 어디서 확진돼 가지고 격리해서 이렇게 하신 분들 보면 들어요. 그런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느끼게 하시는 것도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봐요. 안 걸리면 좋은 거지만은 또 때로는 걸리면 그걸 가지고 깊이 묵상하게 하시는 것이 있을 거래요. 어떤 분은 십자가를 묵상할 것이고, 어떤 분은 나보다 더 아픈 분에 대한 묵상도 있을 것이고, 나름대로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섭리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섭리의 끝은 항상 하나님은 어떻게 주시는 거냐면 선하게 주신단 말이에요. 선하게 주셔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은 섭리하시되 섭리의 끝 결과는 언제나 우리에게 어떻게 주신다? 선하게 주신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의지할 수 있고, 그리고 안정감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이는 이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하여 움직이고 있다. 그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의 신앙은 뭐라고요? 섭리신앙을 여러분이 꼭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또 눈에 보이는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하여 경영된다는 사실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서, 또 하나 버려야 할 신앙관이라고 한다면 이원론적 사고를 버리셔야 합니다. 이원론적 사고라는 건 뭐냐면,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는 악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세계는 선하다 하는 이 생각을 버려야 돼요. 둘 다 선해요. 아멘이십니까? 왜 물질 세계를 악하다고 하는 이것이, 그리고 영적인 세계가 선하다고 하는 이것이 이단의 깊은 뿌리에 놓여 있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이단의 뿌리에는 이원론 사고입니다. 영지주의 사고. 영지주의라고 하는 사고가 이제 지식 제일주의도 추구를 하지만은 영지주의는 딱 사고가 이원론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는 악하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만 선하다. 그러니까 누가 부정될까요? 예수님이 부정되겠죠. 왜? 예수님이 사람의 몸, 물질 세계를 입으셨단 말이에요. 몸을. 그러니까 물질은 악하니까 예수님 그러므로 구원자가 아니신 것이 돼버리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물질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그 물질 세계도 선한 것이죠. 물론 죄의 영향을 받았다는 이런 부분을 살필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창조하신 물질 세계는 어떠합니까? 선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만드셔놓고 하나님 스스로 하신 말씀이 계십니다. 보시기에 좋으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신앙이 뭐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리고 선하고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신 목적은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다? 하나님의 영광도 있지만 1차적으로는 누구를 위해서? 나라고 하는 이 존재를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 내가 생존하기 위한 살림살이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생존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만물들을 다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 마음 안에 이 만물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1장에 딱 소개하는 게 뭐예요? 만물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가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선한 거야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장착해야 할, 확립해야 될 신앙이 뭐죠? 이 만물을 하나님 만드셨으므로 귀히 여겨야 한다는 중요한 신앙관을 가지셔야 되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만물에 대한 귀히 여김이 의외로 적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우리 사무실에서도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지금 코로나니까 뭐 이렇게 시켜 먹잖아요. 처음에 한두 번 시켜 먹어봤더니 일회용 용기가 막 달라드는데요. 그런데 이걸 버리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뭐 전자레인지에 활용을 가능합니다. 얘가 표시가 다 돼 있는 것들인데, 우리 뭐 6명 시켜 먹으면 6개 그릇 오지요. 반찬 그릇 오지요. 그래서 저희가 그랬어요. 시켜 먹지 말고 아예 한 집을 정해서 그 집에서 밥 받아 먹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지금 받아 먹는 거예요. 이유는 다른 데 있잖아요. 편리성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만물을 귀히 여겨야 되고, 이 만물을 부패하도록, 이 만물이 그냥 폐허가 되도록 만드는 일에 우리가 동조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만물을 가장 보호하려고 애써야 되는 공동체가 있다면 어디 해야 됩니까? 교회해야 돼요. 교회. 그리고 이 만물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보호하고 아끼고, 누구보다도 쓰레기 잘 줍고 일회용 최대한 안 쓰려고 애쓰는 무리가 있다면 당연코 그리스도인이어야 돼요. 왜? 우리는 알아요.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신 것을, 그리고 그 만물을 우리의 살림살이로, 우리의 생존을 위한 필수품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이 만물, 나무 한 그루, 꽃 하나, 그 어떤 것 하나도 귀히 여기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없죠. 여러분 이런 거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칩시다. 근데 부모님이 평소에 이렇게 아끼던 물건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아끼던 물건을 볼 때마다 누가 생각납니까? 돌아가신 부모님이 생각나죠. 왜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까? 비유가 좀 비슷해요. 누구를 기억하도록?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그 신성과 능력이 만물 가운데 깃들어 있기 때문에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만물을 볼 때마다 누구를 기억하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왜? 이 아름다운 만물을 만드셔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의 감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이
나무 한 그루, 길가에 꽃 한 그루. 그래 옛날에 그 김일남 목사님, 목포 제1교회 목사님 아니셨습니까? 호남의 성자라고도 이렇게 칭할 만큼 아주 귀하신 분이었죠. 어떤 분이 산에서 꽃을 탁 깎아 가지고 들고 온 거예요. 목사님 말씀이 잘 없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한마디 하신 거예요. 그 자리에 두고 보면 여럿이 보았을 것인데, 꺾지 않고 그 자리에 놔뒀으면 여럿이 봤을 것인데 네 혼자 보려고 꺾어갖고 왔냐, 이 말씀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자리에 놔뒀으면 여럿이 볼 것인데 그대로 보존하려고 하는, 그럼 이거 하지 마라, 만약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런 말은 아닌데, 여러분 우리는 만물을 바라볼 때 알아요. 누가 만드신 것을.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만드신 것을. 나를 위해서. 그러므로 귀히 여겨야 되는 것. 여러분의 집에 있는 살림살이 귀히 여깁니까? 귀히 여기지 않습니까? 귀히 여기죠. 왜? 내가 살아가기 위한 필요한 물품들이니까. 나를 위해서 만드신 것. 그러므로 당연히 누구보다도 귀히 여겨야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교회 공동체죠. 그런데 여러분, 만물을 보는 관점이 불교인만도 못하면 안 되죠. 불교인들은 살생을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살생을 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신앙관, 그들의 세계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신앙관이 바르게 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인들은 왜 살생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들은 막 자연을 보호합니까? 이유가 있죠. 그들의 세계관이, 신앙관이 윤회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돌고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다음 생애에 개미로 태어날지, 개로 태어날지, 사람으로 태어날지, 뭔 꽃으로 태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다음 생애가 꽃이 될 수도 있고, 개도 될 수 있고, 돼지도 될 수 있고, 개미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내 앞에 기어가는 개미 한 마리는 누군가의 업보여, 누군가의 다음 생을 살아가고 있는 누구요. 그러니까 죽이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그 신앙관이라고 하는, 그 관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죽이지 못하고 꺾지 이제 잘 안 하려고 하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신앙관은 그들의 삶에 정확하게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관은 뭐예요? 창조관이잖아요. 하나님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 그 만물을 만드시고 선하다 하셨고, 그 선한 만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이 관을 딱 정립하고 가야 우리가 그 만물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것을 선하게 창조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죠. 그래서 보호하고, 그래서 가꾸고, 그리고 그래서 어떤 쓰레기나 어떤 이 자연 만물을 망가뜨리는 것들을 우리가 배격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 눈에 보이는 만물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가? 오늘 창세기 1장에서 설명하시죠. 하나님이 그것을 선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죠. 그것을 다스리라고 하는 거죠. 정복하라. 근데 여기서 정복이라는 말을 2장 15절에 가서는 그렇게 말씀을 아마 하실 거예요.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뭐하게 하셨다? 경작하게 하셨다. 경작이라는 말은 그 바탕에 어근이 그런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뭐냐면 사랑으로 돌보는 거야. 마치 엄마가 아기를 낳으면 사랑으로 돌보듯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만물을 경작한다는 말은 사랑으로 돌보는 거예요. 사랑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세요. 아멘이십니까? 눈에 보이는 이 만물을 지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너무 당연한 얘기 지금 뭐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알매도 불구하고 정립하지 않고 있단 말. 물질 악하다 선하다? 물질 악하다 선하다. 물질 그러면 돈 생각이 탁 떠올리면 여러분 안 돼요. 이 보이는 현상 세계 선해요. 하나님이 선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귀히 여기셔야 돼요.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잘 관리하셔야 돼요. 아무데나 쓰레기 버린다거나 아무데나, 그러니까 종이컵 하나를 들 때 꼭 이걸 내가 써야 되는가 한번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번 운동을 일으켜보고 싶은 것도 있다, 이런 마음을 제가 이제 텀블러 가지고 다니기 운동, 내 텀블러, 아니면 가지고 다니기가 어려우면 교회 어떤 한 장소를 지정해서 자기 텀블러를 이렇게 보관했다가 교회 올 때는 그것을 사용하는 그런 운동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선하게 만드신 만물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선하게 관리하고 그렇게 후대에게 물려주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왜 제가 이 말씀을 읽냐면 우리 몸 뭘로 만들어졌죠? 물질로 만들어졌죠. 근데 이 몸을 바울 사도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말한 거야. 우리는 부모에게 받았다. 그래서 뭐 머리카락 하나 자르는 것 그거 옳지 않다. 유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우리는 부모님께 받은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통하여 누구께 받은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몸, 그러니까 성경적 관점을 가지면 이 몸이 그냥 몸이 아니라 부모님을 통해서 누구께 받은 몸? 하나님께 받은 몸, 하나님이 주신 몸이라고 하는 그 사상이 신앙관이 딱 정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몸은 악한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 몸은 선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러나 뭐가 지배할 때 악해지는 거죠? 죄가 지배할 때 우리 몸이 악해지는 것일 뿐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몸 누가 주신 몸이에요? 한번 옆에 분들 보시고 한번 인사 하나 해봅시다. 하나님이 주신 몸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분이에요? 귀한 분이죠. 귀한 분. 하나님이 주신 몸을 가졌기 때문에 귀한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귀하다고 하는 그 정의를 뭘로 하려고 합니까? 그 사람의 직위, 사회적 직위, 배움, 물질, 자녀들의 잘됨 이런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귀함을 자꾸 정의하려고 그래요. 이건 세상적인 정의예요. 우리의 귀함의 정의는 거기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몸을 주셨다는데 내 몸에 귀함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 영혼이 또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에 내 영적인 귀함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방 종교는 육신이 이 몸이 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행을 하는 거예요. 늘 말씀, 티베트나 힌두교나 이 불교 쪽 영역 가면 고행이 엄청 많습니다. 성철 스님 옆으로 누워가지고 몇 달, 1년, 또 가부좌상을 틀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빠져 누워 있을 시간 없다. 세월을 아껴라. 열심히 일해라. 성경은 그런 거지. 옆으로 누워서 365일 있으면 그분은 아주 위대한 수도승이다. 그런 거 성경치 그렇게 사람을 하나님 만들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방 종교는 왜 몸을 악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물질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악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 몸의 기온이, 내 몸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내 몸이 하나님 주신 몸이라고 하는 이 몸의 기온을 바르게 할 때 내 몸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를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력 있는 분들이에요. 왜 실력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죠. 하나님을 알면 지식의 근본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의 기온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이 세상에 어떻게 마칠지,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는 다 알아요. 왜 알죠? 누구를 아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그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성경에다가. 근데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냥 내 몸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행을 하고. 그래서 제 동기 목사님이 인도 온가를 다 다녀오셔가지고 엄청 청년들하고 그 선교를 갔다 오셔서 거기서 감사했대요. 왜냐하면 인도 같은 데는 막 사람을 막 화장 무슨 강 옆에서 장작에다 옆에다 막 하잖아요. 또 그 물 성수라고 막 먹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뿌리에는 뭐가 놓여 있는 거죠? 이방 종교가 놓여 있는 거죠. 근데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 가는 길은 어떻게 가는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년들하고 그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이냐. 인생 자체가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몸 누가 주신 몸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몸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몸을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방 종교는 물질이 악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도 악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 몸 하나님이 주신 몸이다. 하나님께 받은 몸이다. 그런데 왜 너희 몸이 또 귀한 줄 아냐?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 그래서 내 몸이 무엇이다? 자, 옆에 분들 보시면서 다시 한번
눈인 사시면서 내 몸이 성전입니다. 아멘. 요즘 또 뭐 타투 같은 게 또 유행, 그 문신 머리 빡빡 깎아가지고 왜 막 이 머리통에다 그 아프게 그 문신을 새긴 일이나 이해가 안 돼요. 막 용이 또아리를 틀어가지고 막 용 하나 부족하니까 또 여기다 호랭이를 그려가지고, 아유, 우리 몸이 하나님이 주신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 성전 개념만 딱 가지면, 하나님이 주신 몸이요, 성전 개념만 가지면 내 몸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열심히 산책도 하시고 열심히 영양식도 드십니까? 오래 살라고? 오래 사십시오. 100세 시대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래 살기 위해서라고만 정의한다면 우리는 좀 수준이 낮습니다. 왜 당신은 그렇게 몸 관리를 잘 하십니까? 열심히 하십니까? 내 몸 하나님이 주신 몸이기 때문에, 내 몸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달리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토요일이면 우리 연세 드셨던 어쨌든 또 자기 교구두가 되면 오셔서 구석구석 닦잖아요. 왜 관리합니까? 이 예배당을? 이건 집일 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집이죠. 왜?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집이니까 소중한 것이죠. 그러니까 귀하게 관리하는 거죠. 저는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쓰는 것을 그리 좋게 생각은 않습니다. 예배당이에요. 예배드릴 드리는 집, 교회당이에요. 교회가 모이는 집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히 여겨야 돼요. 왜?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누구께 예배하는 곳이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니까. 그래서 귀하게. 왜 내 몸 잘 관리하냐 이 말이에요. 이쁘려고? 오래 살려고? 그것도 있겠지만은 그건 2차 3차적인 의미죠. 가장 주 핵심은 주님이 내게 이 몸을 주셨고 내 몸이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그렇다.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죠.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아멘. 왜 내 것이 아닌가? 6장 20절에, 고린도전서 6장 20절을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어떻게 되었으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나는 예수님이 피값으로 샀으니까 난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거란 말이에요. 왜 샀는가? 20절에 말해요. 왜 샀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아멘이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의 클라이막스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보이는 물질 세계 악하지 않다. 악하지 않다. 선하다. 아멘. 선하다. 아멘. 내 몸 악하다. 선하다. 선하다. 주님이 내게 주신 몸이다. 그리고 성령이 성전 삼은 몸이다. 아멘. 그러므로 귀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의지적인 결단을 해야 되죠. 이제 내 몸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 어긋날까 두려워해야 돼요. 자칫 내 안에 죄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창조하신 의도에 어긋나게 되죠. 그래서 의지적으로 결단해야 되는데, 이건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3절. 로마서 6장 12절에서 13절. 자,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안 찾으셨군요. 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부터 13절. 자, 시작. 또한 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를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이 대목을 좀 이해를 하시려면 제가 책 한 권을 소개하면,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죄와 은혜의 지배라는 책이 있어요. 이렇게 두꺼워요. 이렇게 두껍지만은 이 책은 누구의 글에 근거하냐면 존 오웬이라고 하는 이 청교도 이 신학자의 근거예요. 존 오웬의 죄 죽임,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책들이 시리즈로 이렇게 있는데요.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내 몸이 하나님께 받은 몸이고 내 몸을 성령이 전을 삼았다면 이제 내 몸을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자꾸 드리려고 의지적으로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죠. 너희 몸을 불의의 병기로 자꾸 드리려고 바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께 드려라. 그런데 내 몸을 사단도 쓰고 싶어 하고 성령님도 쓰고 싶어 합니다.
사단이 있을 때는 어떻게 쓸까요? 우리의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마음을 사단도 지배해야 합니다. 성령님도 우리를 쓰시려면 우리 마음을 지배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뭘로 지배할까요? 죄로 지배합니다. 죄에 대한 생각을 계속 불어넣어서 그 은혜의 자소에 은혜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죄가 딱 들어옵니다. 죄가 들어오면 그 사람을 죄가 지배해서 그 육체를 불의의 병기로 자꾸 사용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대신에 은혜가 내 마음에 지배를 하면 그 은혜가 내 육체를 의의 무기로 자꾸 하나님께 쓰도록 그렇게 독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 육신을, 성령의 전인 육신, 하나님 주신 그 육신을 귀히 쓰려면 의지적으로 결단해야 돼요. 성령이 내 마음에 무엇을 주시도록, 은혜를 주시도록 늘 갈망하셔야 돼요. 이건 가만히 있으면 은혜가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시면 그럴 때도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이 사모하셔야 돼요. 무엇을? 하나님 주신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 은혜가 어디에 가득 차기를? 내 심령 안에 가득 차기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있는 사람과 은혜가 없는 사람의 특징은 달라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 은혜스럽게 말합니다. 은혜스럽게 행동합니다. 은혜스럽게 결정합니다. 교회 안에 사람이 있다 그래서 다 은혜스러운 게 아니에요. 이해 가요? 교회 안에 사람이 앉아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다 은혜스럽냐? 그렇잖아요. 그가 하는 말과 그가 하는 행동과 그가 하는 결정이 그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의 열매들로 다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안에 자기 욕심과 탐심과 죄성이 가득 차 있으면 교회 안에서 말하고 교회 안에서 행동하고 교회 안에서 어떤 것들을 결정해 가지만 절대로 은혜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가슴에 풍성하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어떤 행동을 해도 사람들이 들으면 은혜가 돼요.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들려주고 싶은 말을 막 들려줘 보십시오. 어떤 결정사항을 내가 이렇게 결정했다고 막 말해 보십시오. 그럼 막 박수치고 할렐루야 너무너무 은혜스럽습니다. 그럼 은혜 된 거예요. 그래 막 말을 못하겠다. 이 말은 도대체 나는 못하겠다. 근데 말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답니까? 이렇게 반응이 나온다면 가슴에 은혜가 자리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악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을 선하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근데 이 몸을 어떻게 쓸 거냐? 은혜가 지배해서 우리 지체가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로 원해요. 로마서 말씀에 우리 몸을 드리라고 말할 때는 드리고 드리라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해요. 계속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보이는 현상세계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보이는 현상세계를 움직이시는 분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세계만 집중하지 말고 어떤 보이는 세계의 움직임이 있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세계를 움직이실까를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섭리신앙자가 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보이는 물질 세계가 악하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만 선하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버리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세계도 보이지 않는 세계도 다 선합니다. 아멘. 그 사실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 몸 또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 세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다 선하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 감사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몸 뭐가 지배하게 해서 은혜가 지배하게 해서 우리 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의 지체를 늘 의의 무기로 그렇게 들이시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을 읽고 하나님이 현상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물론 보이지 않는 그 세계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셨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섭리하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대선이 치러졌습니다. 또 지금 이제 마무리가 되어서 조금 있으면 이제 개표가 될 것이고 뭐 출구조사가 나올 거고 또 당선자가 나올 것입니다. 누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그가 부족하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정치관은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함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물질 세계나 우리 몸이 악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으므로 선하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선합니다. 이제 우리의 몸과 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물질 세계를 어떻게 관리해 드릴 것인가? 하나님 우리 심령에 은혜가 지배해서 은혜로운 그 행위와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한번 보시고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